오늘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겁니다.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감사의 내용, 똑같은 감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감사를. 또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할 때에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는 그 생각을 한 것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바리새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한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이 7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 여인이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면서 그 장소와 그 식사 초대한 사람을 분명하게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베다니 거기서 식사하실 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인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참 많은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손을 씻는 문제 갖고 그거 갖고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신 적도 있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미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금식기도도 하고요, 11조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깡패 같은 놈이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면은 원래 저런 놈이야,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참 봤을 때 참 그래도 참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길에서 저는 마주쳤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그리고 우리 앉아가지고 뭐 나쁜 짓 한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지요. 불러서 말이라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불청객이라고 얘기하죠. 초청하지도 않은 한 채 많은 여인이 와서 거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깨어버린 것이.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누가는 또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인지 같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한 바리새인과 한 죄를 지은 죄인 여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는데 그것도 그냥 발 곁에 선 것도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남들 볼까봐 뒤로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우는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가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여전히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니 내가 초청한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식사 자리에 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초청하지도 않은 여인이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불쾌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보다도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더 불편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동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 불쾌함을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건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빚쟁이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근데 둘 다 탕감할 능력이 없는데 근데 빚을 준 사람이 그 탕감할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해 줬어. 누가 더 고마워할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탕감해 주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고민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 이 둘 중에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태도와 이 죄인 여자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지금 그 감사의 그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44절, 4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44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식사 자리에서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다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걸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심지어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또 기도하느냐면은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11조 그렇게 드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1조를 2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11조 전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11조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3년에 한 번, 신명기를 보면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해요. 이 11조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느냐 하면요,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3년에 한 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았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세리는요, 11조는 고사하고 동족의 가난한 사람은 고사하고 동족의 그 돈을 깔가서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세리들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이 여자인 죄인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에 탕감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오는 데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두고요,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것이 이 예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유대인의 예법에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는데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유도 너 붙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겠느냐? 이 여인은 그의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것이 많고 너는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것도 적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액수를 가지고 딱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둘 다 탕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탕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죄를 저질러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더 많은 죄인이냐, 우리는 막 따지죠. 저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데,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올라와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는데 이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감사한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여인과 같은 감사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정말 내 눈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다는 말 가지고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줄 압니까? 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한인교회 안에서 텃밭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답니다. 교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 교인들이, 한인교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느냐 하니까 무 농사를 지었답니다. 추수를 했는데 무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요. 큼직큼직한 무들을 잔뜩 쌓아놓았다 라고 그래요.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깨졌답니다. 농사를 잘 지어놔서 그 감사한 그 무를 나눠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전부 다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완전히 쪼개졌다랍니다. 왜 쪼개졌는 줄 압니까? 쪼개진 이유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무를 가지고 깍두기 김치를 담을 것인가, 무장아찌를 담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한쪽에서는 나는 무장아찌를 좋아하니까 깍두기 김치를 담아야 된다.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것 가지고 교회가 실제로 쫓겨졌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농사 잘 되는 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주위에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었으면, 그냥 나눠줘 버렸으면은, 깍두기를 담든 뭐 무장아찌를 담든 그것 그냥 담아서 나눠줘 버렸으면은 그 교회에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었고 더 좋았을까? 뭐 그거 가지고 깍두기를 담을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만 아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합니다. 내 같지 않음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데, 단지 다르다 뿐이죠. 다 똑같은데 다른 죄를 지었다 뿐이죠. 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게 감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진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봐봐요. 예, 한번 띄워주고 저게 안 보이면은 누가복음 몇 장 더 넘기면은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